제가 대학생 시절 성경을 정독하던 중 정말 깜짝 놀란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보에 있는 대로 봉독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부한 자들의 음란의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여기서 의로운 롯, 이 의인, 그 의로운 심령 등 롯을 가리켜 세 번이나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롯이 의인이라니요, 롯이 의로운 사람이며 의로운 심령의 소유자였다고요? 당시 저는 이 말씀을 읽고 그의 충격의 도가니에 빠지면서 잠깐 제 눈을 의심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억 속에 롯이 의인이었다고 할 만한 무언가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마 전혀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롯 하면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사건들이 무엇입니까? 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갈대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올 당시 어떤 연고였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라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이 소유한 재산이 많아지면서 그들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것이 계기가 되어 각각 딴 살림을 차리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먼저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라고 삼촌당 아량을 보여주었을 때 빈말로라도 아저씨 먼저라고 양보하는 예의는 전혀 없이 소돔성 부근의 기름진 땅을 약삭빠르게 먼저 차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소돔성이 멸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시려고 천사들까지 보내주셨는데도 끝까지 꾸물거리며 지체하는 바람에 마지막 순간에는 천사들이 그의 손을 붙잡아 억지로 끌어내어 성 밖으로 피신시켜준 적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나중에는 비록 본인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자기 딸들과 동침하게 되어 모압과 암몬, 즉 이스라엘과 영원히 원수가 된 불신민족의 조상이 된 인물이 바로 롯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롯은 어디를 봐도 의롭다라는 말을 듣기에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의인이라는 이름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상의 내용만 생각한다면 의인은커녕 오히려 롯이 과연 구원이나 받은 사람이었을까라는 의문조차 들게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에서는 정말 의외로 실로 놀랍게도 그 롯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의로운 심령의 소유자라고 명백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롯이 의롭다는 칭찬을 듣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롯이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했기에 그처럼 의인이라는 영광스러운 명칭을 듣게 되었는지는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롯이 살던 소돔성은 죄악으로 악명 높은 도시였습니다. 그 죄악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음란의 행실이라고 밝히고 있는 대로 성도덕의 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7절도 재차 확인해 주는 사실인데, 거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후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소돔성에 만연했던 음란의 행실, 다른 육체를 따라가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는 창세기 19장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기록된 사건의 전모는 생략하고 롯이 소돔성을 찾아온 두 천사를 자기 집에 영접한 이후에 벌였던 일을 기록한 4절 이하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아멘. 5절에서 소돔 백성들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했던 말에서 상관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동사인데, 이를 직역하면 알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성적인 관계를 가지다라는 뜻을 완곡하게 표현하기 위해 쓰이기도 했는데, 구약의 다른 구절에서 흔히 동심하다라고 번역된 동사가 역시 바로 이 야다입니다. 즉 그 소돔성 주민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그에게 찾아온 손님들을 이끌어내라고 요구한 것은 바로 그들을 성적으로 농락하며 즐기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6절부터 8절에 이어지는 롯의 응답을 통해서도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는 문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간청했습니다. 소돔 백성들이 만약 이 방문객을 그야말로 그냥 알아보기 위해서 인사나 나누고 통성명이나 하자고 찾아온 것이었다면 롯이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더구나 롯이 자기 두 딸을 손님들 대신 그들에게 내줄 터이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제안한 것을 보면 그 소돔 백성들이 의도했던 것은 오로지 성적 관계였음이 틀림없습니다. 정말 완곡하게 말해서 성적 관계이지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것은 곧 동성애요 혼음이었습니다. 그 소돔 백성들은 지나가는 객을 성적으로 희롱하고 폭행하기 위해서, 그것도 노소를 막론하고라고 했으니 그 많은 사람이 그 두 손님을 윤관하기 위해 롯의 집을 에워쌌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연령과 성별을 불문하고 소돔 안에 살던 모든 사람이 다 극도의 성적 문란을 즐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는 말 속에 여실히 드러납니다. 바로 이런 배경 때문에 영어로 소돔이란 단어 뒤에 Y를 붙여서 만들어진 사도미라는 단어는 남자끼리의 동성애 혹은 변태적 성행위라는 뜻의 단어로 지금까지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극도로 음란한 사회, 성도덕이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질 때까지 떨어져 타락의 끝을 보여준 곳이 바로 롯이 살고 있던 소돔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소돔성으로 이사를 가서 자기 아내와 딸들과 함께 살고 있던 롯은 과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선 우리는 롯과 그의 가족 역시 그런 압도적인 주위 환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롯은 소돔 백성들을 무마시키기 위해 자기 딸들을 대신 내주려 했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 저 그때까지 처녀의 순결을 지키고 있던 두 딸을 소돔의 폭도들에게 내주면서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롯으로서는 자기 집에 모셔온 손님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보호해야 하겠다는 절박한 심정에 그런 제의까지 하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기가 아무리 선의에서 나온 것이었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아직 시집도 가지 않은 자기 처녀 딸들을 소돔 백성들에게 성적 폭행의 대상으로 제공하려 한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설사 폭도들에게 무력으로 당하게 되는 최악의 사태까지 발생하게 되더라도 롯은 자기가 모신 손님들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순결한 딸들 역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보호하려고 했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롯의 입에서 아버지로서는 결코 나와서는 안 될 말까지 나오게 된 것을 볼 때 그 역시 소돔성의 도덕적 타락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정도 영향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는 도대체 왜 그런 롯을 가리켜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 근거는 창세기 19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당시 사회에서 행정과 사법 처리를 위시한 공공활동의 중심지였던 성문에 롯이 앉아 있다는 사실은 그가 소돔성에서 상당한 사회적 지위에 도달해 있었음을 시사해 줍니다. 그래서 남모르는 길손 두 명을 만나게 된 롯은 그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는데 그때 그 두 천사는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라고 일단 사양했습니다. 당시 그곳 기후로 미뤄볼 때 거리에서 노숙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롯이 간청하여 그 두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간 것은 그들이 거리에서 밤을 보내게 되면 어떤 위험이 닥치게 될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실제로 나타났듯이 그 음란한 소돔 백성들이 자기네 성을 찾아온 길손들에게 어떤 나쁜 짓을 할지 충분히 예상되었기 때문에
롯은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그들을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모셔갔다고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추측이긴 하지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와 같은 롯의 행동은 분명히 의로운 일이었습니다. 둘째 근거는 소돔 백성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위협에 왔을 때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막았었던 행동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폭도들로부터 두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면서 자기 몸을 방패 삼아 막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간절히 외쳤습니다. 롯은 지금 소돔 백성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한 말이 무슨 뜻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처럼 악하고 음란의 행위를 조금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서슴지 않은 소돔 백성들을 향해 롯은 너희들이 지금 하려는 것은 범죄다,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악한 짓이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 소돔성에 살고 있던 백성 중에 자기네 음란의 행위를 악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들 그것이 인생을 즐기는 자연스러운 방법이요 지극히 정당한 쾌락이라고만 여기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롯은 그것을 두고 악이라고 외쳤습니다. 그 도시 주민 전체가 다 윤리적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는 것을 두고 오로지 롯 혼자서 이 사람들아 너희들이 하는 것은 더러운 짓이다, 이런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심령에서 나온 용기 있는 외침이 아니겠습니까? 롯은 실로 모든 소돔 백성이 그 이전에는 아무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어려운 소리를 외쳤던 소돔성이 세워진 이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타난 의인이었던 것입니다. 롯의 어려움을 볼 수 있는 세 번째 증거는 바로 소돔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롯이 그처럼 자기 집 대문을 막았으면서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외쳤을 때 소돔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9장 9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아멘. 그 소돔성의 폭도들은 롯을 가리켜 이놈이 타지에서 이사와서 이 도시에 살게 된 주제에 이제 아예 우리한테 재판관처럼 구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이 법관이라는 말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물론 직업으로만 따지자면 롯은 법관이 아니라 그저 목축업자에 불과했지만 소돔 백성들의 눈에 그는 아주 건방진 법관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소돔 백성들의 음란의 행위를 두고 아무도 악하다고 정죄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색을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도 간섭할 수 없는 본인의 권리일 뿐이요 혼음 역시 모든 소돔 주민이 다 인정하고 있는 합법적 유흥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롯만 그 압도적 다수와 완전히 다른 의견, 정반대의 판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절대적 다수가 한 명도 예의 없이 합법이요 기본 인권이라고 동의하며 즐기고 있는 것을 두고 롯 혼자서만 유별나게 악한 일이라고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소돔성의 모든 백성 눈에는 그런 롯이 정말 어처구니 없고 괘씸한 법관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롯이 비록 소돔 백성들에게는 건방지고 되먹지 않은 법관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디까지나 의인이요 정의로운 법관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롯은 사람의 다수 의견이나 인간사회의 법을 추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법을 따라 판단을 내리면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소돔성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명령과 훈계를 따라서 소돔성의 성적 타락을 악이라고 판단할 줄 아는 롯이었기 때문에 그는 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법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롯이 의인이라고 불리게 된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다시 베드로후서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의 행실이라고 했고 8절에도 저 불법한 행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마찬가지로 인간 사회는 예나 지금이나 음란한 행실을 악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만 않으면 개인적으로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굳이 상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불신사회는 법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불법한 행실이 공공연히 저질러지고 있는 무법한 사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런 성도덕의 타락을 가리켜 명백히 불법한 행실이라고 정죄해야 합니다. 롯은 이 사실 하나만큼은 똑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그리 존경받을 만한 신앙을 보여준 사람도 아니었고 더구나 소돔성 백성들과 섞여 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롯은 하나님 앞에서 엄연히 불법한 행실을 두고 이것은 악이다 라고 외칠 줄 알았으며 바로 그 이유로 성경은 그를 가리켜 의인이라고 실로 명예롭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것을 악하다고 더러운 것을 더럽다고 외칠 줄 알았던 롯의 심령을 베드로후서의 본문은 너무나 멋진 말씀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무법한 자들의 음란의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소돔 백성들의 음란의 행실 때문에 괴로워할 줄 아는 아주 특이한 심령이 롯에게 있었다는 뜻입니다. 롯은 문자 그대로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그의 눈과 귀에 들어온 것은 소돔 백성들의 극도로 더럽고 심각한 성적 타락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음담 패설과 상스러운 욕이 그의 귀에 들어오지 않은 데가 없었고 어디를 가더라도 붙어있는 선정적인 그림과 백주의 거리에서 청춘 남녀가 엉겨 붙어 행하는 노골적 음란 행위가 그의 눈에 띄지 않은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소돔성 구석구석에 만연했던 음행은 롯의 눈과 귀는 침범할 수 있었지만 그의 심령만큼은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롯이 무법한 자들의 음란의 행실을 말미암아 본인도 점점 더 그것을 즐기게 되니라 라고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대신에 롯은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고통스러워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성경은 롯이 날이면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의로운 심령도 조금씩 무디어져 가게 되었다라고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롯은 그런 악한 일들을 보고 들을 때마다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롯의 눈과 귀는 날마다 그 음란의 행실을 접할 수밖에 없었는데도 그의 심령만큼은 조금도 익숙해지거나 동화되지 않고 그런 악한 것에 대하여 몸부림치면서 저항하는, 죄에 대하여 끝까지 괴로워하면서 반항하는 실로 의로운 심령을 고수하고 견지했던 것입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는 지금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자입니다. 저도 텔레비전으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몇 번 들어보았는데 유감스러운 것은 예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복음에 대한 메시지는 단 한 번도 들을 수 없었고 그 설교의 대부분이 그저 긍정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는 내용 같았습니다. 그래도 오스틴 목사는 미국 교계에서는 보수적 신앙으로 통하는 근본주의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오스틴 목사가 미국의 CNN TV의 피어스 모간 투나잇이라는 프로에 나왔는데 생방송 도중 그 쇼의 앵커의 모건이 당신은 동성연애를 죄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스틴 목사는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바에 따라서 그것을 죄라고 생각한다 라고 대답했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오스틴 목사는 그 대답이어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동성연애자들을 배시, 질타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을 더 붙였습니다. 앵커가 그 말을 듣고 당신이 동성연애를 죄라고 생각한다면 설상 동성연애자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저지, 재판장이 되는 셈이 아니냐라고 아주 논리 정연하게 되묻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오스틴 목사는 나는 절대로 그들에 대한 재판장은 아니다 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나는 동성연애자를 단지 술이나 담배에 빠진 중독자와 마찬가지로
동성연애라는 죄에 중독된 사람이라고 여길 뿐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앵커가 술, 담배는 중독이지만 동성애는 원래부터 타고난 본성인데 그것을 어떻게 죄에 중독된 것이라 할 수 있느냐라고 집요하게 계속 추궁하자 그는 죄는 정죄할지라도 죄인은 불쌍히 여긴다라는 요지의 변명을 길게 늘어놓으면서 이 자리에서 논의해야 할 다른 이슈들도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 문제만 가지고 내게 따지고 드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왜 오스틴 목사는 자기를 향해 당신은 지금 동성연애자의 법관이 되려 하고 있다라는 말 듣는 것을 그처럼 부끄럽게 여기는 것입니까? 롯 같은 사람도 소돔성의 악인들로부터 이놈이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한다라는 욕을 먹었는데 왜 700만 명이나 되는 시청자 앞에서 매주일 설교를 하고 있다는 목사가 불신자로부터 동성연애자를 두들겨 패는 사람, 게이 배셔라는 비난 듣기를 그렇게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2절과 3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신자는 당연히 불신 세상을 하나님의 법으로서 판단해야 합니다. 물론 그런 기독신자의 모습이 불신자 눈에는 당연히 자기네의 법관이 되려 하는 것처럼 건방지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I'm not the judge. 나는 법관은 아니다. God didn't tell me to go around judging everybody.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사람을 판단하면서 다니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몇 차례나 반복하면서 자기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법관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는 오스틴 목사의 모습은 죄송하지만 제 눈에는 너무나 비겁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롯은 우리가 그다지 존경할 만한 인물은 아닙니다. 특히 그의 삼촌 아브라함과 비교해 볼 때 만약 베드로 후서의 기록이 없었더라면 10중 8구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었을 인물입니다. 그런 롯조차 소돔의 성에서 의로운 심령을 지키며 의로운 판단을 내리는 의인으로 바른 판단을 내리고 바른 소리를 용기 있게 외치는 법관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롯을 되수립지 않게 보았던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소돔성은 지금도 성적 타락의 대명사처럼 회자되는 도시이지만 오늘날 현대사회,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으며 우리 자녀가 자라나고 있는 대한민국은 그런 소돔성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나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별별 종류의 성인 문화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인터넷과 거리 곳곳에서 판을 치고 야동이라는 단어를 텔레비전 생방송에서 연예인들이 거침없이 내뱉고 중고등학생들이 MT 간다라는 말을 조금도 스스럼없이 쓰고 있는데 혹 이 말을 단체 팀워크 조성을 위해 가는 MT라는 콩글리시, 즉 멤버십 트레이닝으로만 알고 계시는 분을 위해 설명해 드리자면 남녀 여럿이 함께 모텔에 들어간다라는 뜻의 은어입니다. 정말 당황스럽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할 수 있는 정도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히는 일은 이것을 두고 악한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고 외치기는 고사하고 교육감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소위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것을 만들어 학생들의 동성연애까지 존중해 줘야 한다고 나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국회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아예 동성애를 완전히 합법화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이란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법안 제목이 동성애 합법화가 아니고 차별금지법인지 아십니까? 그 차별금지법의 요점은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동성애를 비판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단정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 법이 통과되면요, 오늘 저 같은 설교하고 나면 저는 고발당하고 형사법에 걸려서 감옥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외국에서 그렇게
유죄 판결을 받은 목사들이 있고요. 아니, 정치인들은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온갖 욕과 비난을 다 퍼부으면서 목사가 죄를 두고 죄라고 말하는 것을 범죄 행위로 규정합니까?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언론의 자유에 걸리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그 자체가 헌법의 가장 기본권을 무시하고 위반하는 그 자체로 모순이 가득 차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 나라 국회에서 지금 통과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살고 있는 바로 이 대한민국이 문자 그대로 무법한 자들의 음란의 행실이 가득한 오늘의 소돔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도 신자만이라도 이런 악에 대하여 고통당하고 상할 줄 아는 의로운 심령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눈도 텔레비전만 틀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온갖 선정적 광고 화면을 보면서 이제는 조금도 낯을 붉히지 않을 정도로 제법 익숙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귀 역시 조그만 그 의미를 새겨 들어보면 지극히 음란한 가사로 가득 차 있는 아이돌 가수의 노래를 들어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아무 갈등조차 느끼지 않고 그저 즐기기만 할 정도로 이미 무디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의 마음만은 그런 소돔성의 무법하고도 음란한 행위를 보고 들을 때 고통당하고 상할 줄 아는 롯의 심령을 꼭 회복하고 지켜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 강서구청 사거리 건너편에만 가도 유흥가가 즐비하지만 우리 기도 신자만은 더러운 것을 보면 더럽다고 느낄 줄 아는 깨끗한 양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정교조 교사와 종북좌파 정치인들이 악행을 합법화하고 이 나라 청소년을 세뇌시키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경양교회 sep시운동원들은 하나님의 법이 죄라고 정죄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악이라고 판단할 줄 아는 의로운 인격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현대사회의 청춘 남녀가 혼전관계를 예사로 여기더라도 예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닮아가려 하는 우리 경양교회 청년 여러분만은 비록 소돔성 안에서 혼자만 남게 되더라도 끝까지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하나님의 법관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렵다고 해봤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날 때부터 죄인이고 예수님 믿은 후에도 여전히 자주 실족하고 연약에 잘 빠지는 저나 여러분이 어떻게 감히 의인이라 불릴 만큼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변의 세상이 너무나도 악합니다. 이 부신 세상은 여전히 죄악이 관영하며 이 인간 사회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 우리 기독 신자가 아주 작은 의의 등불만 켜고 있어도 바로 그 칠흑같이 깜깜한 주위 배경 때문에 마치 밤하늘의 샛별처럼 오히려 더욱 밝게 빛나는 의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롯도 그래서 의인이라 불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가 절대 다수를 이루고 음란의 행실이 팔을 치고 있는 말세 현대사회 속에 살면서 죄를 볼 때마다 고통당하며 상할 줄 아는 의로운 심령을 지키고 이 나라 소돔 백성을 향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고 용기 있게 외치는 이 시대의 의로운 법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